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최준원 안수집사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더랬는데 많이 회복이 돼서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병원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6일 날 코이노니아 데이, 우리 역천가족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남전도, 여전도, 권사회, 안수집사회, 그리고 우리 샤론 찬양대가 또 찬양을 준비하고 곳곳에서 너무너무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경품을 푸짐하게 내주셔서 돌아갈 때는 다 손에 하나씩 들고 돌아가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코이노니아 데이를 통해서 참 저에게는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 특별히 이제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위로 인한 구원이라기보다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가 열려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많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기독교 웃음 연구소의 소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웃음 치료지요. 저는 웃다가요, 제 배꼽이 어디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하도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의 그림자까지도 갈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 은사와 재능이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역천교회는 이 공휴일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430명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고. 요즘 공휴일날 모여라 그러면 다 자기들끼리 다 가고, 이게 그런데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오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들, 다음 기회에는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선거가 있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뽑혀야 될 사람들이 뽑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원래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에서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랬는데 8장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베드로도 놀랬고 베드로를 수행했던 유대인들도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45절,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가 이방인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열매가 열려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의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것이 계속해서 찬양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46절에 보면 46절에 특별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이 이방인들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방언은 성경에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국어로 나타난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로, 또 하나는 천상의 소리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방언,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나타나는데 본문에 나타난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타났다는 건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나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전도할 때도, 이웃을 도울 때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충만케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마음으로 작정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전쟁에 다 죽지요. 그리고 아버지도 죽어요. 그런데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려요.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믿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을 꾸는 문제라든가 또는 사업을 함께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꾸어줄 때에는 상대방이 못 갚으면 내가 그냥 그분에게 기쁨으로 드린다, 그런 선에서 돈을 꿔줘야 됩니다. 이자가 높으니까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돈을 꿔줬다가 이자는커녕 원금도 하나 못 받고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돈을 꽂을 때는 그분이 못 갚으면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돈놀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돈놀이. 그리고 신자들끼리도 동업하는 것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동업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느냐,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돈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게 되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는데, 특별히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에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까? 성령의 부어 주심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죠? 첫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넬료처럼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자기뿐만 아니라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저 요바에 시몬 베드로 사도가 있으니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사람들을,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요.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리고는 준비를 합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친지들, 친척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집안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해서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준비한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준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은 시간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요즘 왜 설교가 은혜가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건 토요일 날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좀 일찍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찬양하며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면서예요. 사모하면서. 그런데 준비하는데 우리가 토요일 날도 준비하고 주일 날도 준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0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지금 고넬료가 뭐라고 있어요? 항상 고넬료는 경건했고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넬료는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 그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죄 가운데 임하실 수 없어요. 더러운 가운데 임하실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애 가운데에 생애에서 최상의 것을 받아야 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애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항상 첫 번째 최고의 존경과 높임을 받아야 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도, 내 마음을 드려도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준비한 것, 오순절 성령 임하실 때도요, 여러분 어쩌다가 갑자기 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120여 명이 10여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된 마음, 준비 사모하는 마음이 되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필수 요소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왜 성령께서 임재하셨지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것은 바로 겸손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절했. 아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죠?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부대. 이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유럽과 이 동남아시, 이 중동, 근동과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그 본인이 점령한 곳에 32군데의 이달리아 부대가 32군데의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리고 백부장은요,
로마인이 아니면 백부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부심과 자긍심이 넘쳐서 그의 이 교만이 하늘을 치솟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점령국의 유대인 이 베드로 사도가 들으니까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도 사람이라, 당신과 똑같은 사람, 그러면서 그를 잡아 일으켜요. 베드로 사도도 겸손하고 고넬료 백부장도 겸손하고, 그 겸손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장소가 은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 나의 신앙에 은혜가 없다, 감동이 없다, 요즘 내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에게 은혜를 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리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으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어디에 내려오셨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 말은 34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사건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은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임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면, 그러면 깨끗해지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가 불 꺼진 난로와 같은 신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마치 어떤 유적지와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현재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우리가 서로 겸손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늘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심으로 방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